자, 이제 우리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드디어 이제 모압 언약을 체결하고요. 이제 마지막 모세의 유언과 죽음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순서는요. 모세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역시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까지 우리가 이번에 보는 것을 이번 내용으로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과 저주를 쫙 얘기한 후에 모세는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없더라도,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의미가 큰 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기만 하면 뭐 다 되니까는. 그러면 이제 지도자가 없으면 진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불러서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장면들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째 되는 해 초막절에는요. 뭘 하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신명기를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모세가 그 다음 한 행동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이대로만 살면 된다라는 걸 마지막까지 언급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가 죽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한 일을 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를 알았는데 왜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 있는 게 이거예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학원 운영할 때 보면요, 많은 원장님한테 넌 반드시 나가면 혼자 외로움을 타게 될 거야, 막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내가 여기 선택해서 지금 온 게 맞을까? 나는 여기서 진짜 학생이 한 명이라도 올까? 우울에 빠져 있는 순간이 무조건 올 거야. 근데 그때는 학원에서 뛰어다녀. 음악을 크게 틀어놔. 오히려 학생들이 많은 것처럼 만들어놔. 그리고 계속해서 기분을 업해. 침체에 있으면 상담 전화 오더라도 바로 놓치게 될 거야.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전화 받으면 무조건 잘 될 거니까 이런 얘기를 거의 100번을 얘기해요. 이게 그렇게 해서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모세의 마음이 똑같아요. 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은 틀림없이 악한 일을 할 것이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을 어길 것이오. 그리하여 장차 여러분에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오. 여러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짓을 하고 여러분이 만든 우상들 때문에 여호와를 화나게 만들 것이오. 이들의 백성의 상태를 보면 그러고도 남을 것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실제로 너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강력하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요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다음에 이러한 일이 생겨도 이미 하나님이 다 이야기했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모세가 많이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노래를 막 불러 또 남기게 돼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일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너네가 섬기는 우상은 다 가짜고 진짜 하나님, 진짜 믿을 신, 너네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하늘에 있는 신, 유일한 한 존재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이제는 나만이,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알아라. 하나님이 영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신이죠. 예, 유일한 신이란 뜻이죠.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생명과 죽음을 주었고
나만이 해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다. 아무도 나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축복합니다. 레위를 축복한다, 유다를 축복한다, 시므온을 축복한다, 요셉을 축복한다, 쫙 축복해요.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요, 쫙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될 약속의 땅을 쭉 바라봐요. 그러나 모세는 그곳에 갈 수 없음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보여주기는 했지만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한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세는 지팡이가 아니라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요, 바위를 쳤던 그러한 행동에 단 하나의 행동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가 좌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세가 같이 동요된 거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향년 120세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건강한 상태예요. 성경은 건강하다고 얘기해요. 그가 건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은 그 죽음이 늙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어두워지지 않았고 그때까지도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며 30일 동안 울었습니다. 그들은 슬퍼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모세는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백성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배신할 거라고 경고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너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너의 근데 기질과 성품상 너 이렇게 할 거거든. 근데 정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너는 이게 약한 사람이고 너는 이게 연약한 사람인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 우리의 각자의 연약한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그런데 너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또한 원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시면 서운해하지 않고 순종한 그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은 과연 그렇게 되냐는 거죠. 우리 서운한 게 너무 많죠.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밖에 사용을 안 하시나? 나도 저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상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게 작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 다 동일 가치의 소명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중세 시기에는 신학자들 그 신부님들만 다 존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작은 일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남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저 다 지키고 하나 안 지켰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가 있어요. 저도 남들이 막 얘기해 저 정도면은 뭐 바랄 것도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 정도면 나 같으면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현승원 TV에 보면 제가 새롭게 하소서 해서 간직한 거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많이 오셔갖고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얘기하세요. 우리의 각자의 연약함을 가지고 너가 정말 나 너 연약함 안다. 너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가 취약한 사람인 거 알고 있다. 저희 집안은 어디에 너무 취약했냐면 바로 이거예요. 도박이. 저희 할아버지는 이걸로 그냥 몇 채를 날려 드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이것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힘드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이제 내년에 장로 은퇴하십니다.
그런데 근데 할아버지가 뭐냐면 니네 아버지가 무슨 집을 날렸냐 몰래 그 정도면 한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게 우리 할아버지의 기준이셨어요. 예. 밤새도록 아버지는 그 화투 2장을 빼세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로 꼴이 나십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한 게임이 나왔을 때 하는 걸 봤는데 무슨 레벨이 신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마다 우리가 연약한 게 다 있다. 근데 하나님 얘기하세요.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너질 것 같은데 내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네가. 오늘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필요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늘 비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좀 쓰임 받고 싶고 여기까지 좀 사용되고 싶고 저도 저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네 역할에 있어서 네가 하는 부분도 소중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나가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매일마다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연약한 부분을 안다. 그래서 네가 그것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연약한 부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힘입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는 갈 수 없고 거기까지가 그의 사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간 걸 우리가 보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남과 비교하며 왜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밖에 시키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까지밖에 인도하시지 않는가? 라고 우리는 비통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부분은 소중하며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우리에게 맡은 바를 소중히 여겨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하게 하여 주시고 비교하지 않으며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에 자족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